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내가 너무 지쳤어요. 이제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몇 시간마다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풀리지 아니하는 그런 재정적인 압박, 그런 악순환 때문에 하나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탈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서 기도를 또 요청할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앓고 있는 그런 병 때문에 지치고 시달립니다. 통증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더욱더 악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지쳐합니다. 이렇게 지치의 무력감과 의기소침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탈진해가지고 모든 그런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정서적인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울증, 무력증, 이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한 맥이 빠지고 나른해지는 그런 기력이 다 빠지는 그런 기력 상실증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증에 빠져가지고 힘을 잃고 자포자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힘을 낼 수가 없고 잠을 자면 잘수록 더 깊은 그런 잠에 빠지는 그런 나른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운이 없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더욱더 나태한 생각, 맥 빠지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태해서, 기력이 빠져서, 포기해서 그런 우울증 때문에, 무력감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심각한 현상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그런 탈진입니다. 신앙이 침체된 그런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에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염증을 느끼면서 깊은 좌절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의기소침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내용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안식일을 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백성들이 암담합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신앙적으로 깊은 슬럼프에 빠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런 어려운 사정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아니합니까?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맥 빠진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합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일들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탈진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앞길이 캄캄해지는 그런 주변 환경을 볼 때마다 힘들고 피곤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눈을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잠시 한번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고 탈진합니다. 그런데 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기소침할 때에도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무력증에 빠져서 기운을 다 잃어버리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내게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앞길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다시 돌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사야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본문 우리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70년 후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텐데 그때에는 너희들의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바빌론의 속박과 억압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코 기운을 잃거나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회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힘이 빠져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내 앞길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기운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 절망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포기합니다. 그럴 때에 다시 이사야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때에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요동하거나 어기소침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지칠 줄 모르시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말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지칠 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한이 없이 기쁘시고 그 모든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다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그 말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땅끝까지, 여기에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영원입니다. 공간적으로 한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시종 일관 변함없이 땅끝까지 쫓아가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에도 피곤을 모릅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무떠함합니까? 피곤을 느끼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지치고 무력함을 느껴서 쓰러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유료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지치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정, 그 하나님의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피곤하여서 이만큼만 사랑하고 내일은 사랑하지 못하겠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엔 너무나 지쳐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지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40장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반드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먼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너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이 오묘한 사랑,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적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희들이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내가 어릴 때에도 내가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너희들이 어디를 갔는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을 안아줄 것이고 돌보아줄 것이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주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캄캄한 밤에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아니하는 새 힘을 또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피곤을 모르고 살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문 1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은 힘이 크시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7절부터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힘이 크신 하나님께서 그 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 읽어도 다시 읽어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희망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내게 다시 한번 의욕을 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많은 포로 생활을 할 터인데, 어려운 포로 생활을 할 터인데, 고단한 포로 생활을 할 터인데, 이 포로 생활들을 다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자그마치 5,000km가 넘어요.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이 5,000km도 그냥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광야가 주변에 중간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힘을 주시고, 또 어떤 힘을 주신단 말씀입니까? 새 힘을 주시고 새 기운을 부어주신다. 지금도 우리가 인생길을,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5,000km만 키로가 아니라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상황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그런 희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저것 때문에 너무나 지쳐서 쓰러질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힘을 잃어버린 자에게 기운을 주시고 기력을 보강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2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무능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 힘을 더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운을 북돋아 준다. 우리가 한약을 먹을 때에, 원기가 빠졌을 때에 보약으로 이 모든 기를 다시 한번 보충할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력할 때마다 기운을 보충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본문 이 30절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는 쉽게 지칠 수도 있고 기운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피곤하여 지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장정이라도 맥없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장정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신앙이 지치고 고나여서 기진맥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봉사합니다. 남녀선교회 회장으로 봉사합니다. 목자로 봉사를 합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힘이 붙였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이 모든 말들을 듣다 보니까 내가 힘이 지쳐가지고 녹초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젊은 청년들은 나와봤어.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시달리다가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밤늦게까지, 저녁 10시까지 아니면 그 12시까지 힘을 다 쏟다 보면은,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운이 다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이런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위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위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모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눈을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아라 말입니다. 내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아 올라가는 것처럼 뛰어가도 지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누가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해도 쓰러지지 아니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처럼 지치지 아니하는 그런 창조적인 새 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또한 능력을 얻으시고 이 모든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내 힘을 바꾸어 준다 그 말입니다. 바꾸어 준다 그 말입니다. 힘이 다했을 때에, 기력이 다했을 때에 우리가 건전지를 바꾸듯이, 요즘 오랫동안 가는 건전지가 무엇입니까? 에너자이저라 그러니까 건전지를 바꾸듯이 약이 풍성하게 충전되어 있는 그 건전지로,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꾸어 주신다. 내가 기력이 빠졌을 때에, 내 신앙 상태가 침체되었을 때에,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에 모든 것들을 바꾸어 줍니다.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줍니다. 들어온 모든 것들을 벗겨버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한번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 아버지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언제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새 힘의 재창조입니다. 재충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체 구조는 날마다 힘을 충전을 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고 기도로 충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전을 받을 때에 우리가 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흘에 한 번 밥 먹고요, 나흘에 한 번 밥 먹고요, 다이어트하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때마다, 매 시간마다 누가 이런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청년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피곤하게 지치는 우리 인생입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쓰러지지 아니하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쓰러지지만은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새 힘이 넘치도록 솟아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순화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리었는데도 어찌 그리 우리 하나님은 냉정하신지 묵묵부답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래도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심으로 깨닫고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 형편 바라보면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앞에 절벽이 있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절벽을 건너갑니까?
그런데 내가 절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걸어갈 때에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조용히 하나님만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에게 힘이 솟아나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이 나를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저앉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 같아요. 삶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제도 고등학생들이 얻어맞았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오늘 또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을 포기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고 나갑니다. 왜요? 절망 가운데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보강시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영혼 가운데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게 힘이 솟아나는 게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내게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지치고 지친 모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넘어져서 일어설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를 낭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어떤 힘입니까?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뛰어가도 지치지 아니하고 아무리 우리가 걸어가도 고단치 아니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낭망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건 주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신뢰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나갈 때에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주신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자신이 내게 힘이 되어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능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다윗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어린 꼬마 다윗이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것 보세요. 아무리 큰 장문이라도 돌멩이 하나 맞았다고, 물론 겁소를 맞으면 쓰러지겠지만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다윗이 힘이 아니지 아니합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시마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돌멩이를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골리앗의 눈에는 칼만 보였습니다. 창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가 목동 시절에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잃지 아니하고 굳이 그것을 믿고 움직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모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합니다. 120살에 그의 수명이 다했습니다. 120살이 되어도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비전과 열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달려가라 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상급들이 있는데 이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내가 붙들고 믿고 끝까지 달려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목적지가 어딘데요? 하나님 품 안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목적지를 향하여서 주변 모든 것 바라보지 않냐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았어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또한 그런 유럽까지 달려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사실들을 온 세계에 전파합니다. 목적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고 이 꿈이 이룰 때까지 끝까지 달려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얼마나 놀라운 바울의 고백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끝까지 달려갑니다. 목적지를 향하여서 자기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내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가 달려가는 이 일에 내 생명도 내려놓고 달려간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다 이룩한 사람들입니다. 성취한 사람이지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한 왕이었던 그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한 나라의 임금이,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가진 권력이 힘이 아니라, 자기의 권세가 힘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창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권력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어느 누가 방해하더라도, 그를 핍박하더라도, 그를 모함하더라도 한마디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개를 주십니다. 독수리 날개를 주십니다. 피곤치 아니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내가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죽었더라, 십자가에 죽었더라,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기는 있던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이제 포기했다, 끝나버렸다. 두 제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실망과 포기를 안고 내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두 제자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달려가는 제자들을 쫓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게 될 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낭망하여서 실망 가운데 내려가던 이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내려간다면, 내가 힘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포기 상태에 있다면,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람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호와를 앙망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